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절기, 명절이 나옴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성전의 주인은 누군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라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는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2023년에 들어서면서 요한복음서의 말씀으로 예배의 신앙,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복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며 예배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은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절기가 되는 명절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된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명절 중에 그 어느 명절보다도 중요한 명절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질 때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맨 처음 가신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들어가셨는데 그 입구에서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의 모습,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의 모습만이 예수님 앞에 보였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각 거리에 있는 시장터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하는 그 유월절을 맞으며 그 어느 때마다 정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장사꾼들의 그 장사한 그러한 시장터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서 기록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이 소와 양과 비둘기라는 것.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율법 중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한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근데 그 소와 양이 어떤 겁니까? 흠없는 소와 흠없는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새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가축 중에서는 흠없는 소와 양, 그리고 새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파는 소나 양과 비둘기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파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그 교회 출입문 앞에서 박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꿔줘요. 어떤 분이 나한테 박 목사님 나 10만원 가져왔는데 이 만원짜리를 바꿔주세요 하면 박 목사 그거 바꿔줘요. 그럼 거기 목사입니까? 돈 장사꾼이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다니 그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날 드리는 예배처럼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날 예배 있는가 하면서 내 일요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수요일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갈 필요 있냐? 응?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대충 헌금 봉투를 여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넣고 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왜서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조차하고 드리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친척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우리가 그 조카나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줘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가장 깨끗한 돈으로, 정말 은행에서 가장 새 돈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요. 우리가 우리 명절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주는 그 세뱃돈도 그렇게 가장 깨끗한 화폐로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다 가다 드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뭡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뭡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님한테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중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몸과 같이 기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거룩한 곳이며,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세 번째 영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라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의 책상을 엎으시고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의 책상을 다 엎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을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선언해. 내 아버지 집이란 게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며 신성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미국에 잠시 머물면서 뉴욕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뉴욕. 미국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예요. 그 뉴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가 미국의 뉴욕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공룡이 가장 집중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뉴욕이에요. 근데 그 뉴욕이라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뉴욕에 전 세계적인 공룡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뉴욕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이스라엘 내놓고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대. 어느 유대인에게나, 어느 유대인 가정에게나 가장 중요한 소원인데, 그 소원이 뭔지 압니까? 돈을 벌어서 회당을 하나 자기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당은 성전하고는 좀 달라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비슷한 것이에요. 이 회당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에 회당이 제일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원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회당 하나를 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유대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의 소원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돈을 벌어서 회당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록펠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재벌이죠. 기름 재벌이 기름 재벌. 이 록펠러는. 근데 뉴욕에 가면 록펠러가 맨 처음 하나님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강변교회라고 그 뉴욕의 큰 강인데 강 옆에 딱 지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돌로 지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그게 유대인들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게 힘쓰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나름대로 무슨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으며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용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갈 때 뭘 바라고 뭐 대가를 바라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첫째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라. 둘째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셋째 뭡니까?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면서도 들려서 기도하고 오면서도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러냐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하며 표적을 보이라고 해요. 표적을 보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도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랄까, 이 성전은 3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나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나흘 안에 일도 세우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로 이루어진 성전이 될 것임을 예수님이 예고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뭘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진리가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자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라는 또한 다른 영적인 질문에 우리도 이제는 대답을 할 때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 예배드릴 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나올 때는 예배 시간 20분 전은 나와야 돼. 한국교회 가보십시오. 30분 전에 다 나와요. 예배 시작하고도 5분, 10분 있다. 사실은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박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걸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주의 나라와 우리 위하여 기도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는 또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그 드려지는 최고의 행위를 통하여 최고의 응답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신 그 거룩한 신실함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삶, 복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드리게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